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거룩하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단 말의 뜻은 구별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 재질로 만들었지만은 구별하니까 그래서 성구, 성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복 주시는 날로 따로 떼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로 10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 상반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피곤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날에는 나도 쉬었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날을 잘 지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별의별 연구를 다 했습니다. 무거운 거를 들면 이 노동이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몇 킬로그램까지는 되고 몇 킬로그램이 넘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또 멀리 걸어가는 것은 이건 노동이니까 안 되고 1.5km 정도 이내에서 걷는 것은 되고, 이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아주 그냥 사소한 것까지. 오늘날도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은 안식일에 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딴 사람 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5층, 7층, 8층 마음대로 누르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르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눌러서 전기가 움직이고 가동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다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다 쓰고 내려올 때도 다 쓰고. 왜? 이걸 누르면 안 되니까. 가서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왜곡해 버림으로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계시다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옳거니, 그러고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양, 기르는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두겠냐? 건져내지 않냐? 그것과 뭐가 다르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는데, 아마도 그 후에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양 새끼는 가벼운 거니까, 노동이 아니니까 괜찮고, 어미 살이 많이 찐 건 무거운 거니까 그걸 들면 노동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아마 그런 얘기를 꽤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이러한 신앙 태도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이나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기보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정신은 그대로 본받되 날짜로는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보다는 죽음을 이기신 혁명적이고 역사적인 날인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전부 내 것, 즉 하나님 것이지만 이래 중에 첫날 하루를 나를 위해 써라 하는 거죠. 11조도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비롯해서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내 것, 즉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내가 주지 않았는데 받을 사람이 없고 내가 주었으므로 누리고 있는 물질의 10분의 1을 바쳐서 네 믿음을 보여라 하는 거지요. 반대편에서 보면 일회 중에 엿새를 내 마음대로 쓰고 하루를 구별하여 사용하라는 것과 10분의 9는 내가 알아서 쓰지만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보여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날은 해서는 안 되는, 이 일을 피하고 안 하는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오락도 안 하고 멀리 가는 것도 안 하고 매매도 안 하고 즐기는 일도 안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그날은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날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은 토요일에 쉬면서 육체를 관리하고 주일에는 이렇게 하되 믿음에 입각해서 선택하고 충성할 일입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주일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여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일과 새벽 기도회 등 다른 모임이나 예배, 충전의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와 함께 생각할 일입니다. 가령 새벽 기도회는 늘 참여하는데 저녁 예배 빠지는 것, 그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도 용인되는 것 아니겠어요? 1930년, 40년, 50년대의 한국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믿음을 보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제의 온갖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율법적으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기계적으로 지키기보다는 주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주일을 거룩하고도 아름답게 바르게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켜나가도록 하는 지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를 여기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일이 그리스도인을 지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을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일에 은혜 받아서 나머지 6일을 세상에 나가서 은혜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모든 영적인 해코지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 되고,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존중하고 잘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은 점점 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점점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혹 배려를 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도 점점 희박해져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에 일찍이 걸리고 주일에 각종 시험이 있고 시합이 있고 출장을 가고 그러죠. 그래서 지키기 어려워져 가요. 그런데 사실은 옛날에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불편한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농사가 이만큼 기계화됐지만 그러기 전에는 농번기 때 어땠습니까? 깜깜한 때 일어나서 그때 일하다가 아침 먹고 또 일하다가 참 먹고 그래가면서 깜깜할 때까지 일했잖아요. 그때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지켰거든요. 이런 방해, 이런 조건을 이겨야 합니다. 찾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안식한다는 것, 쉰다고 하는 것은 꼼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안식일 개념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콕 처박혀서 쉬고 있다. 그것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정성껏 감당하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쉰다는 것은 나의 생존이 나의 노동이나 나의 직장, 나의 직업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린다고 하면 직장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우리의 신앙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주일에 한 번쯤 빠진다고 해서 단번에 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쯤이 여러 번이 되면서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생활 패턴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회 어디를 둘러보아도 편리 위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더 자고 싶고 그래서 계속 잠만 자겠습니까? 혹 재미있고
편리하고 돈을 벌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안 해야 할 일이 있고, 좀 힘들고 썩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바른 태도이고, 더군다나 죄 없으신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바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폐병에 걸려서 아주 심한 폐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 노동을 할 수도 없고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점점 가난해지면서 3남매 아이들까지도 폐병에 걸렸어요. 제가 일하던 교회에서 그 부인은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나서 그 엄마가 죽고 얼마 있다 아버지가 폐병으로 또 죽고 3남매가 남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폐병 걸린 아이들이. 큰 아이는 큰 집에서 식모 써먹으려고 데려가고, 둘째 아닌 둘째 집에서 또 당진 여기 산 쪽으로 데려가고, 막내는 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인데 폐병이 오래 심하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곱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냥 그 선교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이름으로 내세운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떼를 썼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당신들 한 건데 이거 살려내야지 어떡하냐고 막 떼를 써가지고선 입원을 시켰어요. 무료지요. 그런데 앞뒤로 스텐을 대더라고요. 그럼 그것으로 압박해서 이게 펴지게 하나 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둘째 아이가 이 당진 산속에서 있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일이란 일은 죄시키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혼자서 걸어서 읍내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차장 아가씨 보고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 좀 서울로 데려다 주세요. 사정사정하니까 타라고. 보아하니 애가 그냥 삐쩍 마른 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은 것 같으니까 오히려 차장이 빵도 사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아이는 왜 거기를 떠나왔느냐? 엄마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 교회 다니던 교회를 찾아가라 그랬다고 해서 얘가 찾아 밤에, 그때는 저 한강 옆에 시외버스 정거장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얘를 또 아는데 연락해서 고아원에 데리고 가고 했는데, 이 아이는 고아원에 있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쓰러졌어요. 폐병으로. 그래서 다시 또 입원을 시키고. 그러다 이 3남매를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 미국인의 가정에, 위스콘신주에 있는 가정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자기 아이도 남매가 있는데 지금 폐병이 심하게 들어있는 3남매를 받아주는 겁니다. 야, 전 놀랐어요. 미국에 범죄가 많고 베라벨 사건이 많고 마약이 퍼지고 별짓 다 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지금도 저렇게 버티는 건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청교도 정신이 그래도 밑바닥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입양을 시켰어요. 더군다나 큰 아이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걸 잘 설득해서 보내놓고 가끔 생각나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경주에 있을 때 이 둘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야,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그러고 보니까 애가 살이 통통 찌고 이쁘게 됐는데 대학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온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 부모가 얼마나 극진히 이 아이들을 돌보는지 병원에 가고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다 고쳤대요. 몇 년 만에 다 고쳤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레슨 받으러 하면서 쭉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을 돌보는데 그렇게 극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인 그 아이가 대학을 진학했고, 큰 아이는 그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뭘 하고 있고, 뭐 작은 아이는 어떻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조건이, 교회를 빠진다는 건
너와 나는 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평소에 어땠습니까? 엄마들이 이러잖아요. 너 그러면 혼난다. 넌 안 돼.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날 거야. 뭐 이러면서 하고는 실제로 혼 안 내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아이도 한 번 교회를 빠져먹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한 번 한다 그러면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걸 정성껏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아주 성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 좀 중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저 청계천을 제대로 손질을 하면서 거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았더랬어요. 이쪽 청계천은 먼저 손질했고 저쪽 상류 쪽. 근데 거기에 김진홍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그분들과 함께 살고 그분들을 업고 뛰고 보건소로 데려가고 뭘 하고 하면서 늘 돕고 이랬는데, 김진홍 목사님을 체포해서 잡아들인 그 상태에서 여기를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분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데모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정부에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 잡아놓고는 싹 밀어버렸어요. 나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도 갈 데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먹고 그러면서 뭐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시 서울시로 내무부로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보니까 남양만에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척지를 우리 주시오.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농사 지으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했더니 정부에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조건은 뭐냐? 거기 가서는 데모하지 말아라. 그러고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간 세대들은 한 세대당 논 3,000평, 그리고 13평인가 12평인가 하는 집 한 채 해서 15년 상환 조건으로 다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심으면 내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땅은 주었는데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또 화성군청으로 경기도청으로 쫓아다니면서 일거리를 내놔라. 그래서 일일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따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하면서 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1977년 초여름에 제가 갔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갔는데 특히 77년에 이제 초여름에 갔는데 그게 아주 잊혀지질 않아요. 이 간척지에다가 모를 심으면 모가 잘 자랍니다. 아주 잘 자라요. 농사를 안 잡아서 모르네. 그래 쭉 보니까 3,000평씩 바둑판식으로 다 돼 있는데 이 심은 모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시커무스름해요. 그냥 튼실하게 잘 자랐어요. 참 농사 잘 됐다 싶은데 쭉 가다 보니까 한 논 3,000평만 빨갛게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논만 빨갛게 죽어요? 거긴 예를 들어서 무슨 샘이 나는데 독소가 나오는 샘이 났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물어봤더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자, 김진홍 목사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하자.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잘 살자.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은 쉬고 그날은 예배드리고 그날은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다가 모내기철이 왔어요. 모내기철에 서로 이제 품앗이 해가면서 좀 모심어주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모내기철에 하루 잘못 삐끗했다가는 그 다음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한발이 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교회 갔는데 이 사람은 다른 동네 사람들 끌어다가 붙여가지고 이 모내기를 했는데 그 논이 빨갛게 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게 있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농사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었더라. 한 해 농사로 거부가 될 수 있습니까? 농사 안 지어봐서 몰라요. 한 해 농사 아무리 풍작이 들어도 거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논을 보면서 이거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막으니까 조건이 다 똑같은데 그것만 3,000병이 어떻게 빨갛게 됐겠어요? 하루쯤 주의를 범한다고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켜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새로워지고 나를 다듬어지게 되고 점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나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주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데, 주의를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은 구별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남의 것이 되지 않고 내 것이 되도록 내가 받아 누리는 주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친척집에 무슨 일로 저희들을 주일을 소홀히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알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받는 날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사는 새 인생을 이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믿음도 인생도 잘 지켜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잘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